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게 된 사연은 여러분도 여러분들로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면서 저의 인생은 그렇게 일찍 끝이 났죠. 그 뒤로 거친 세월의 물결에 인생이 마구 떠내려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40대 초반이 되자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면서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간청한 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 방식은 제가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는 것을 글자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일 뿐입니다. 그 기도 방식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또한 전심으로 기도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이 기도를 하면서 저의 스산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11년째가 되자 성령께서 저에게 영음으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뒤로 3년 동안 귀신과 싸우는 훈련을 시킨 후에 충주로 보내주셔서 지금의 영성학교를 운영하게 된 지 그런 지도 벌써 2년 반이 지났네요. 아시다시피 영성학교의 설립 목적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 귀신들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 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은 대부분 신앙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전부였어요. 물론 제가 들었던 영음의 공급원이 진짜 성령이었는지 아니면 귀신이나 제가 자의적으로 지어낸 것인지는 듣는 여러분이 분별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시작한 지 15년이 훌쩍 넘었으며 충주의 시골에서 기도훈련 사역을 시작한 지도 2년 반이 넘어서 제가 훈련시키는 기도가 진짜 성령이 임재하고 동행하는 기도인지 확인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해주신 기도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닮아 지은 사람이 자신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창세기 4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를 한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부르시는 최상의 친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평생 함께 하시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동행한 사건들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원리이죠.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서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을 생략하고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 목록을 주구장창 외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는 이의 의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내는 것과 진배가 없죠. 그래서 그간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알거나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거나 수원을 이루게 해주는 요정 진이로 알고 있으니 어떻게 응답이 내려오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또한 예수님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루 종일 평생 한시도 빠짐없이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쉬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1분짜리 영접기도에 아멘이라고 동의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가르칠 생각도 배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근거는 사람이 마음으로 입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시인했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자신들이 말로 내뱉었다고 그 믿음을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믿음의 여부를 심판하고 있으니 기이한 일입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확신하는 것과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착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신 성경의 명령을 멸시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네 교회의 민낯이죠. 세 번째로 기도의 핵심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계셔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 중도에 그만두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소유자는 악인일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1분짜리 영접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네 교회에서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불길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밤낮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며 부르짖는 이들만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물론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기도 자리에 앉을 생각조차 없죠. 여러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계속해서 두드리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려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언제 내려오는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당신도 소원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당신도 싫어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당신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자 계명이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이죠.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무진애를 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피터지게 싸우고 끊어내고 계십니까? 아쉽게도 우리네 교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와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네 교회에서의 기도 자리는 하나둘 사람들이 사라지고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류는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죄성이 뼈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죄로 얼룩지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육체 욕심을 버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철저하게 죄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이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결국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만이 육체 욕심을 죽이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벼 한 톨에서 수백 개의 열매가 맺고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수천 개의 알맹이가 매달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는 인간이 하는 능력과 수준과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사람들의 노력은 10%의 생산성도 기대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일꾼은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무엘, 다윗, 바울 등의 성경의 위인들이었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르다가 이 땅을 떠나간 주기철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훈련을 받아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또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탁월한 종으로 쓰였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과 영혼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갔을 것이 분명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세상에서 쉬운 일은 대가도 신통찮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는 유한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열매는 세상에서 얻는 세속적인 성취와 차원이 다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탁월한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위에 6가지 기도의 비밀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제 훈련에 동참한 제자들이 서서히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훈련이 성령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인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잣대는 기도 훈련의 내용이 성경과 부합하는지 또한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